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과학이라는 힘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해냅니다.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 DNA가 다 해독이 돼 있고요. 요즘 대학이나 유행하는 게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자작용과 우리의 신경 사이의 어떤 통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내는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을 어떤 기계로 설명해내면 설명해낼수록 그 기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뉴로사이언스 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가 얼마나 속기 쉽고 속이기 쉬운지, 또 우리가 오감이라고 말하는 그 감각들 또한 얼마나 신뢰하기가 어려운지를 인정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뉴로사이언스 학자들이나 기억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경우에 1년에 500명 이상이 무죄로 재심 판결을 받을 때에 최소한 350명 이상이 잘못된 증인들의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것, 자기가 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봤다고 일어났다고 믿고 고백해내는, 증언해는 증언들에 의해서 350명이 넘는 사람들, 500명 중에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기계로 이해하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내는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을 기계로, 그래서 그 기계를 닮은 또 다른 기계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다 보니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기계 또한 완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능력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와 다르게 사람들은 그 안드로이드라고 말하는 사람을 닮은 로봇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못 만들어 주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기계, 불완전한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물려주거나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나 이렇게 SF라고 말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드로이드가 사람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지능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사람을 살피는 과학자들이 정말로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론가부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을 거라는 그 가정에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양심을 걸고 잘 모르겠다, 나의 연구 분야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공격적인 무신론자들 몇 명을 빼놓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가진론자라고 말해서 가치의 문제, 영혼의 문제, 추상적인 문제는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애써서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이 과학이,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동일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 기술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다른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기 높은 언덕에 있는 성에 살다가 그 시골에 어느 소녀와 눈이 맞아서 그 소녀를 궁전에 데려가 신데렐라처럼 자기의 신부로 삼는 그런 동화의 왕자나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소녀를 발견한 왕자인데,
그 소녀를 발견해 마음의 사랑을 품는 순간에 자신 스스로 자신의 궁전, 성을 떠나서 오히려 가난한 소녀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소녀와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발과 손에 먼지를 묻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스토리나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의 밑바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에 올라가 왕의 신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눈높이에, 아니면 그 남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버린다라고 말하는 거꾸로 된 사랑의 방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해주고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지식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통제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가슴에 품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초등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죠. 실제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우리에게 내일 하루를 꿈꾸고 오늘 하루를 땀 흘릴 수 있는 의지와 힘과 격려를 부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유의 신화, 그런 유의 믿음, 그런 유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지식의 가장 큰 차이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이해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왜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고단을 당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화와 조화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에 우리 김 집사님네 개업하고 어제 아마 그랜드 오프닝 하셨는데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하셨죠? 꽃집을 하시는데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조화와 피어있는 생화의 비교를 해 보십시오. 조화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분명하고요, 완벽하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꽃이 생명이 없는 꽃이라는 거. 근데 생화는 어딘가 시드른 부분이 있고요, 벌레 묵은 부분이 있고요, 젖혀지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있고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뭔가가 우리가 말하는 완벽함이라고 말하면 그 완벽함에 부족하게 뭔가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 부족한 모습에 완벽하지 않은 대칭의 그 꽃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를 맡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좌우대칭이 완벽한 존재,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다 예측하는 존재,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내게 없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그러는 중에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경험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맨 처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는 그 시작부터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그 연약한 새싹과 같은 유아기를 지나서 3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버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그 긍정함의 극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포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삶의 모습과 한계와 부족함을 긍정하셔서 그들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발의 먼지를, 얼굴의 땀을, 그리고 배신과 죽음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것을 긍정해내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라는 선포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내가 너의 시작이며 내가 너의 마지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내일을 소망해야 되는지라고 말할 때에,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가라고 했고 너와 함께 이곳에 있고 내일에도 네 옆에 서 있을 것이니 네 삶은 여전히 희망이며 소망이고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들 중에 하나의 모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서 있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내가 고난 중에 나를 발견합니까? 내가 소나기나 풍랑 중에 나를 발견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패배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오히려 존경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철학과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듯이, 전쟁하듯이, 대포를 쏘듯이 외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되셨습니다.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해하시고 관계에 힘들어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울고 웃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내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며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그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믿음 안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바람이 불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너희들이 이 메시지 밑에 깊이 뿌린 그 뿌리에서 찾아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 이 뿌리를 내렸다면 그 터 위에서 집을 지어가듯이 한 층, 두 층 세워가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후에 자라가듯이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는 것이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이야기, 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뚝이 터지고 그 물이 밀려와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쓰나미처럼 거대한 물이 와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과 내일을 소망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로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네 삶을 덮어버리고
홍수 때에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덮어버려라.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키포인트 첫 번째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보라고요?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그 좋은 점을 볼 수 있느냐가 감사라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렌즈를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라고 말하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불빛을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골로새서에서도 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손이 빈손이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연약함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이 당신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충만하게 흐르도록,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덮도록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 입에 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기를 우리가 부자다, 학위를 많이 가졌다, 성공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또한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불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도 안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부족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해.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 참 감사해. 그러면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은 자랑이 아니겠죠. 교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겸손과 나눔과 섬김일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걸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내 옆에 내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위에 자랑과 성숙을 더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홍수 때 물이 대지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덮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덮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전하기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하나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돌덩이 같은 것 하나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쌓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딱딱한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 하나 이 시간에 침묵 가운데 주님을 향할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입을 열어 이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